찬송가 343장 부르겠습니다. 343장.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욥기서를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욥기. 욥기서 3장을 펴놓으세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때에 욥 하늘에서 벌어진 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욥은 동방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로움이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7남 3녀의 자녀들과 소와 양과 나귀와 약대 이런 그 목축업을 하는데 도합 한 1만 2천 마리 큰 목장을 경영하는 그런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하고 뜻하지 못한 재앙이 연이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가축대가 여기저기에서 모두 약탈되거나 불타 죽든지 도둑을 맞아서 그의 소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다들의 집에서 흥겹게 생일 잔치를 벌이던 욥의 자녀들이 돌풍이 불어와서 이 초속 20m, 30m 초속 이렇게 불어도 나무가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초속 한 50m 이런 돌풍이 불었나 보죠. 그래서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0남매 자녀들이 모두 다 하루 만에 죽고 말았어요. 이런 처참한 불행을 당한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피 울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그 불행한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평정심을 되찾은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도로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재앙과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얼마 후에 욥은 병이 걸렸어요. 온 몸에 악성 피부병이 걸린 것입니다. 머리끝,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 그래서 다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고 진물이 흘렀어요. 욥은 마당에 앉아서 깨어진 기와장으로 몸을 여기저기 막 긁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아내는 보다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참내, 당신이 이런 꼴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믿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참 너무 심한 말을 했죠. 근데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고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 이런 고난과 재난을 당해서 처참하게 되어 있을 때에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이제 친구들이 오는데 나이 차이가 있고요. 이 사람들의 지역이 엘리바스는 에돔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에돔 사람들은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지혜자들로 통했는데 그 다음에 빌닷의 출신지인 수아 사람 빌닷, 이것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사람은 이 나아마는 베이루트와 다메섹 사이 어디인 듯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과 동쪽과 북쪽에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비참한 욥의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면서 그러면서 할 말을 잊고 7일 동안 침묵으로 함께 앉아서 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지금 읽으려고 하는 3장에 보면 욥이 그 처참한 불행의 한가운데서 욥이 이제 드디어 말문을 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욥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욥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 마스크를 썼지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그렇게 교독을 해주시기 바래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2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발하지도 얻지도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제 24절로 내려가서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 욥이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 재난에 대해서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어미 뱃속에서 그냥 거기서 사산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로 빛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이게 무엇입니까? 아주 깊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리얼한 그 질문과 그 원망 섞인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부드럽게 충고를 해요. 욥이 자신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좀 지나칠 정도로 욥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과 불행을 해석하고 훈수를 두고 있어요.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말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 4장 7절부터 9절까지, 이것은 우리 김영관 장로님이 읽어주세요. 욥기 4장 7절부터 9절,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기서 엘리바스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엘리바스인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 5장 17절부터 21절 정등모 권사님이 욥기 5장 17절부터 21절 이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5장 17절 맞아요? 5장?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설명할 때는 네가 당하는 이 심한 고난이 다 네 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다니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다. 자, 이것은 욥을 위하는 말이지만 이 좀 핀트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달게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다가도 싸매 주실 것이니까 참고 기다려라. 그건 참 좋은 얘기예요. 참 좋은 얘기인데 참고 기다리는 건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러나 욥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억울한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욥의 대답에 관해서 오연숙 장로님이 6장 14절부터 15절을 읽어보세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예, 욥이 그 친구를 원망하고 있죠. 자, 6장 21절부터 26절은 우리 박 집사님 읽어보세요. 예, 그쪽 뒤로 21절부터 26절, 6장 21절부터 26절 이게 욥의 대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예, 그러니까 욥이 엘리바스에게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자, 일단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가 한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서서 말합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권수열 장로님,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이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어요. 예, 박 권사님한테 갖다 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욥아, 친구 욥아,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네가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그 규절이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경구로 사방에 이제 그 교인들의 집이나 사업체, 또 식당, 그죠? 그런데 주로 많이 붙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좋아요. 하나님께서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창대하게 복 주시는, 그러나 이것은 욥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을 당하고 알 수 없는 고통과 병에 걸려서 불행 중에 불행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네 자녀들의 잘못을 생각해 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상황에 안 맞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친구의 좀 엉뚱한 위로인 것이죠. 욥은 도리어 화가 나죠. 거기에 대해서 욥의 대답 9장 17절부터 23절, 박 권사님, 9장 17절부터 23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은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니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네, 거기까지. 욥은 나름대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정죄하리라.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온전하신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욥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똑같이 멸망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망섭 권사님. 11장 1절부터 4절.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너의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예, 소발이 욥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네 말에 의하면 나는 정결하고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재난을 당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이 또 더 계속하고 있어요.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이숙자 원사님 13절부터 19절까지.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욥은 아멘 하고 대답을 안 해요. 소발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욥은 불의하게 살았고 손에 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너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욥기의 맨 앞부분에서 이 욥의 불행과 욥의 이 재난과 욥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슬픔이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너는 동방의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처럼 순전하여 진실한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사탄이가 하나님이 그에게 다 복을 산울로 울타리로 막 다 넘치게 주시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 다 없애보십시오. 건강을 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잠시 그의 건강과 그의 목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그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만 네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손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어찌 심지 않은 데서 독초가 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모든 문제가 욥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또 의문에 대해서 친구들이 도와주지를 못하고 도리어 화만 돋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욥대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계속 질문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욥이 13장 1절에 1절부터 4절까지 박금인 권사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3장 1절. 13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예,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자, 이제 우리가
23절, 욥기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읽겠어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욥과 그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의 충고와 대답이 한 사이클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이 사이클이 3번 지나갑니다. 3번 지나가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폭풍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또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욥이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한 사이클이 지나갔어요. 여기에 이제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또 14장 20절로 내려가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14장은 욥의 탄식의 시가 한편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2년 가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사업이 망한 사람도 있고 거의 굉장히 심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여러 해 전에 돼지 콜레라라든가 아프리카 열병이라든가 가축들에게 올려온 병들 또 닭이나 오리 같은 것들이 AI 조류 독감에 의해서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자,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키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안 됐다,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데 그것을 키우던 사람들은 자살까지 해요. 자기가 키우던 닭을 몇만 마리를 땅에 파묻으면서 그것의 주인은 자기가 키우던 돼지, 자기가 키우던 사육하던 그 소들을 땅에다가 파묻으면서 이 주인이 자살을 한다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부에서 마리당 얼마를 쳐주겠다 이런 거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비록 내다 팔 것이지만 자기가 정성 들여 키우던 생명들을 땅에다 그냥 파묻는 것을 너무 충격으로 생각하고 괴로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과수원에서 익어가던 복숭아, 배, 사과, 포도 이런 것들이 폭풍우와 우박으로 다 못 쓰게 돼버렸어요. 열매가 익어가다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상하고 떨어져 버리고 가을이 되기 전에 다 떨어지고 수확하기 전에 다 떨어지고 포도도 다 엉망되고 그리고
홍수와 전염병으로 그나마 다 거둘 것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에 벼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과수원 주인과 그 논밭 주인들은 얼마나 슬프고 허무하게 되겠어요. 농사가 망한 다음에 농약 먹고 자살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여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되었을 때, 또는 잘 낳아서 키우던 아들, 딸들에게 불치의 병이 다가왔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잃었거나 이 뺑소니 사고 나가지고 자식을 잃고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법도, 교통법규도 새로 막 고쳐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사고가 많아요. 한강변에서 일어났던 의대생 어떤 살인 사건, 자살인지 살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었잖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자살을 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아플까. 이런 일들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자기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거나 오랜 치료로 지쳐 있는 경우에도 간혹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재앙이요, 재난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재난과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죄로 인한 심판과 벌이다.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어요. 성경에서도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병 걸리고 죽고 저주받고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또 고난에 대한 이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둘째로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듯이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리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지 아니하고 시련과 고초와 연단을 주셔서 그 가운데 강하고 그리고 또 순수하고 정금같이 되게 하는, 빛나게 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볼 때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욥의 고난은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처럼 대속적인 고난과 대신 받는 아픔이라고, 이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라든가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는 이 거룩한 고난과 대속의 죽음, 그 아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저가 상함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이런 말씀처럼 이런 대속의 고난이 있다. 욥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큰 고난에 대한 원인과 그 의미와 또 고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말고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무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아닌 인간이 단정 지을 수 없는 재난과 불행과 고통들, 그것을 욥은 그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무라고 하고 하나님의 불공평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시고 계신 거라고 욥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여기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책망하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어리석은 이치로 어리석은 지식으로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들이 누구냐는 책망하시고 욥도 책망하시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욥은 판정승이에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그래도 낫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또 보면서 인간들은 겸허해져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주관들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높고 넓고 광대하시며 오묘하신 뜻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지나간 다음에 답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직도 그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의 고난을 덜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되, 고난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믿음,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만고의 진리예요. 엘바스, 소발, 빌닷,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려줌으로 그들이 부정한 것이 이제 고쳐졌는데, 그래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 찾아왔으니까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멀리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그 옷을 찢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괴로워하다가, 그런데 그들이 말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숨은 죄악이 너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뭐 이러저러한 내가 가난한 자들과 억울하게 한 자들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너에게 이렇게 돌아와서 너를 저주를 받게 한 것이 아니냐, 다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고난당하는 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정죄하지 말고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성숙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인내하고 같이 있어주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 욥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욥기를 가지고 또 함께 읽겠습니다. 367장 찬송을 부르겠어요.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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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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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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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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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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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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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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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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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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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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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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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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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